이제 성경에서 이미 말세가 되었다, 종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성경,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반드시 너희들은 마음에 기쁨이 엄청 샘솟을 것이다.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면 좀 어둡고 무섭고 또 좀 우울하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당황스럽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복이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해놓고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너희들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해석할 때에 공포심을 준다든지 혹은 또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한다든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전혀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이 승리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 감사, 현재의 삶에 대한 의욕,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성경의 22장까지 쭉 읽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읽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 자체만 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께서는 더 잘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할 말씀은, 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어떤 테마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되고 핵심적인 내용,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울수록 복이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축복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바라볼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연필로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첫째 이제 금촛대를 봐야 되죠.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8절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열쇠를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읽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이 세 가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요, 반드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거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도들이 승리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보아야만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말의 성도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에 7 금초대다 그랬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초대를 보았다 했어요. 이 7 금초대는 요한이 갑자기 금초대를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요한은 성전에, 성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7 금초대를 보았다. 이 금초대는 뭔가 하면, 촛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 캔들스틱이 아닙니다. 램프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이죠. 그 등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좀 좋습니다. 7 금초대보다는 7 금등잔이다. 그렇죠? 초를 꼽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 등잔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7 금등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고 그 성소의 내전에 금등잔, 금으로 만든 7 등잔을 두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내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막혀가지고 다른 빛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 등잔에서 나온 빛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다 번제로 다 분향해서 다 바치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 안은 완전히 깜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금등잔에서부터 비춰지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다른 빛을 보지 마라. 절대로 세상 빛을 보고 너희들이 지식의 빛을 본다든지 세상의 지혜의 빛을 너희들이 보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올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비치는 그 금등잔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7개다 되어 있어요. 그 빛을 볼 때 비로소 너희들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등잔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출애굽기 25장 등에 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좀 많이 흘러가지고 스가랴 그 4장에 보면 또 이게 금등잔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야,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7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에 파이프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 같은 것이 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었다. 3절에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보았어요. 환상에서 뭘 봤는 가, 환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희한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딱 보았는데, 딱 보니 금등잔 7개가 있고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대를 통해서 감람유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가랴 4장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스가랴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천사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는요 크리스토스 아사르코스라고 해가지고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천사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동행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그 구원 사역에 아주 깊이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해도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등잔을 보고 7개의 등잔에 뒤에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고 내가 그게 뭔지 난 모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능으로 안 된다. 이거 육신의 힘으로 안 된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지적인 어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신으로 된다. 아, 이제 등잔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과 그 빛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그 성령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등불이다. 똑같은 등잔이에요. 똑같은 등잔에서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 빛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여 내 어두움, 나의 흑암을 바로 이 빛만 정확하게 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흑암을 제거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빛에 호소하면, 다른 세상의 지혜의 빛에 호소하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내 갈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세는요, 여러분, 정말에는 육신의 눈을 보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떤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잘 갈 수 있고 내가 없기 때문에 잘 못 가고,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의 갈 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주의 빛, 그 등잔에서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빛이에요. 태양빛 보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우리 공사할 때 사실은 저는 저거 다 막으려고 그랬어요. 뒤에는 저 햇빛 비치는 게 있잖아요. 저 뒤에 문 저 유리 조금 그거 다 막으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앞에 불을 3개 딱 켜려고 그랬어요. 물론 7개 켜야 되겠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는 보면 여러분께서 여기 보면 앞에 3개 딱 켜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뭐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가? 교회로 일단 딱 오면 세상 빛은 전부 다 중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보고 그 빛만으로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빛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볼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진리다 그랬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라. 보내주십시오. 진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바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은 무엇으로 화하는가 하면 진리로 화한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아만이다. 진리가 세우는 거다. 진리가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다. 빛을 못 보는 사람은요 나를 세울 수 없어요. 나를 망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을 보았는데 저 사람이 망가진다.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빛을 보았는데. 빛을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느냐고. 빛을 보았는데. 그래서 빛을 보면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 속에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빛이에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시하느냐. 저는요 여러분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저는요 미국 정부가 겁이 안 나. 오바마 행정보다는 전혀 겁 안 나요. 미국 법은요 지금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은 법에 의해서 징벌을 받도록 감옥에 들어가도록 재판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겁 안 나요. 뭐 정 안 되면 뭐 죽어버리지 뭐. 간단해. 겁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도대체가.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이른다. 반드시 우리 길이 열린다, 간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려면 너희들은 등불을 보라. 다른 거 보려 하지 말고 세상의 빛 보지 말고 등에서 비치는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관으로서 이게 등불에 연결이 되고 거기서 감람유가 흘러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불이 붙어 있다. 즉 성전에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그 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빛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뭐 학자들이 뭐 각색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뭔가 하면요, 한쪽은 구약이고 한쪽은 신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여러분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데서 기름 찾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으면요, 그 기름이 등잔에서 태워져서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래서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계속해서 등잔에 기름을 어떻게 붓고 어떻게 공급하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기름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있으되 처음에는 기름도 좀 있으되, 처음에 기름이 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좀 이해하고 읽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것을 생활에도 적용하고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뒤에 기름이 떨어졌다, 어리석은 5처녀에게 있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 뒤에는 이걸 집어 던졌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집어 던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던져버리면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을 받죠. 악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펼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읽기만 하면 기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입니다. 생도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도가 죽었는데 그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를 한다고 빚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생도는 죽고 남편은 죽고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가서 기름병 그릇을 빌리라 그랬죠. 아무도 없는 그와 같은 생도의 아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름병을 가서 빌리라. 그릇도 빌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 기름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릇에 부으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거 엉터리다,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돼. 그쪽으로 가시라고. 모세가 불뱀을 높이 달고 그 불뱀을 보면 낫는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치료도 안 받는데 그 불뱀 보면 그 뭐 나냐? 이거 엉터리다. 그러면 거기로 가면 돼. 거기로 갈 사람은 거기로 가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가 하면은 우리는 불뱀을 보니까 나았다, 난 그쪽으로 간다. 왜?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과학도 세계의 어떤 지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따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실제적인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기름이 떨어질 수가 없다. 교회는 기름이 떨어질 수가 없고 성도들은 기름이 떨어질 수가 없다. 왜 여러분 가정에 기름이 없다고 그러냐? 왜?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이 한 명밖에 없어?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답답하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너무 풍부한, 너무 대단한 이와 같은 기름이 충만히 흘러나오고요. 이것만 알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살 길이 그대로 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믿지 말고 진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뭘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7 금등잔,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넘겨가지고 2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그랬어요. 그 별이 뭔가 하면은, 별을 해석을 하기를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자, 별을 보라, 사자를 보라. 이 사자는 뭔가 하면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놔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가져온 비밀을 알아라 그랬어요. 즉 별을 보라는 것은 그냥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천사가 우리에게, 메신저가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비밀을 너희들이 보라, 그걸 알아라, 그 뜻입니다. 여기 20절에 이 비밀이라 했는데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은요 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요 완전히 닫혀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즉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은요, 이게 완전 우리에게 완전한 비밀이에요. 아무리 해도 뭐 수백만 년 우리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엄청 오랜 기간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 능가해가지고 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 본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지 않은 아주 조그만 부분만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존재의 그 본질의 그 양식, 존재 양식 비밀을 우리가 안다, 절대 천만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정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또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면요, 완전히 비비꼬아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누가 자주 쓰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가 쓰는 거죠. 헷갈리고 비비틀어 가지고 전혀 이제 모르게 하는 거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 7 별의 비밀, 이 수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도는 뭔가 하면은, 이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도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내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이 비밀 우리 사이에서만 아는 거야. confidential secret. 비밀은 비밀인데 가까운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에서의 비밀, 수도예요. 그래서 이 수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사이에만 공유하는 비밀이다. 이 비밀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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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비밀이 도대체 뭔가? 요 비밀이 뭔가? 요 비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늘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무슨 비밀인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건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결부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낙원에서 이 우리의 그 조상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낙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불의 검, 화염검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그룹들로 이게 지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요 절대 천국에 접근할 수 없어요. 단어는 들어서 알겠죠. 파라다이스다, 헤븐이다, 들어서 알겠지만 절대로 일반 사람은요 천국에 접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도인데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할 때 천국의 수도다 그래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너하고 내 사이에만 아는 거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만 아는 그 비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비밀이죠. 여러분 이 비밀 아시죠?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아시죠? 제가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성경에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알지만 뭐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고 또 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뭐 그 정도 우리가 뭐 일반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거 말고 그 차원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뭔가 하면은 7별의 비밀이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된 친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그 비밀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이 비밀을 아느냐?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요.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 천국에 접근하는 그 길 있잖아요. 그 통로를 아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 너무 간단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게 비밀이 있잖아. 비밀이 너무 간단한데요. 이 비밀을 모르고 뭐 설마 그렇겠냐? 설마 예수님께서 야샤 내 길을 열어주시겠냐? 설마 내가 열어야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열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수님만이 열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준다. 그게 비밀인데요.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비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 첫째 천국의 비밀,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는 이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짐승의 비밀을 모르면요, 이거 우리 참 답답하게 되죠. 짐승의 비밀은 무엇이 짐승의 비밀이냐? 짐승의 비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게 짐승의 비밀이에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다. 짐승의 비밀은 불법의 비밀인데 이 불법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불법이 뭐냐? 도대체 불법이 무엇인가? 짐승은 사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해내는 방법을 비밀로 가르쳐 줬어요. 딱 보면 저 짐승이다, 저 사탄이다, 저 그리스도다,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딱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그게 무엇이냐?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미아가 무슨 말이냐? 아노미아의 비밀이다. 아노미아는 뭐냐? 아노미아는요, 율법을 바라는 거예요. 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쭉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못 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즉 100%못 지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례가 내 길의 등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요, 아, 저거 짐승이다. 우리는 딱 보면 알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짐승을.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짐승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딱 짐승을 보고, 아, 저 짐승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의 비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그 예수님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날 짐승이 나타날 때에 저게 뭐가 문제다. 아, 저게 진짜 짐승이다. 사탄이다. 아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기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교회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사타닉 처치다. 이름 자체가 사타닉 처치다. 우리는 사탄에게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수염소 뿔을 그려놓고, 그것도 사탄에 속한 거지만 그냥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해놓고도 그런 짓을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교회가 지금 아니죠.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어떤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뭐 하느냐? 사랑의 핑계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교회들이에요. 사랑을 핑계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청 많은데요. 뭐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재판을 붙고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하면 안 되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덴마크 국기가 그 노란색하고 청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제 옆으로 좀 걸리는데요. 스웨덴 어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국기를 보니까 저기 십자가가 있네. 내 마음에 좀 거슬린다. 저 국기 떼내자. 그리고 국기 떼낸 학교가 있어요. 그 국기 떼내자고 한 사람 누구냐? 그건 무슬림이에요. 내 마음에 걸린다. 나 안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할랄, 단어 듣기 싫어. 할랄. 그 할랄 음식 나 그 단어 듣기 싫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 나는 순대도 먹을 수 있어. 돼지 피도. 왜 그걸 못 먹냐고. 내가 시리에서 냄새가 나서 안 먹지. 왜 그걸 못 먹냐고. 왜 오징어를 못 먹냐고. 다 먹을 수 있잖아. 자유함을 받은 사람인데. 할랄, 나 듣기 싫어. 그 단어 자체를 나 듣기 싫어. 이맘, 듣기 싫어. 제가 언제 그럽니까, 내가? 저는 이때까지 한마디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듣기 싫으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안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모스크의 이맘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게 정신이 썩어 빠졌고
뭐 제대로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미국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마음의 이야기가 참 거북했지만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왜 미국 교회가 엉터리 같은 교회가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계속해서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감람유에 의해 가지고 불이 계속해서 피어오르지 않고 그 불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은 바로 짐승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고 인간적인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성경의 사랑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는 교회 다녔지만, 그 고등학교 때 내가 SFC 수련회 가가지고, 그 SFC 수련회 마지막 날은요, 그 아침 시간, 점심 때까지 아침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전도지를 들고, 그 수련을 하는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전도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아저씨한테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놈아.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이놈아, 그 이학생 있지? 예, 있습니다. 이놈아, 너는 남학생? 예, 남학생입니다. 남학생하고 이학생 사랑하는 데지? 여러분, 사랑하는 데 맞잖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면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이 경상도 액센트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다들 화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랑하고 이 아저씨가 말하는 사랑은 같은 거냐 말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함 들어보면요, 대부분 사랑을 그냥 아가페다, 필로스다, 에로스다, 그건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핵심과 골자를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사랑이 뭐가 사랑이냐는 거야. 사랑은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에로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필로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요, 그게 숨결이에요. 숨결. 숨 쉬는 거. 숨 쉬는 게 사랑이야. 그럼 이게 뭐냐? 성령의 숨결이 사랑이지. 성령의 숨결이 없는데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느냐고.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야, 그게. 그런데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피할 때 너희들은 보라,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전부 다 짐승이다. 우리 기독교가요, 미국에서 특별히 얼마나 짐승한테 비를 맞추는 짓을 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별의 비밀을 반드시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참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우리가 반드시 복받고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방법, 그걸 딱 세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 첫 번째가 등잔이요, 두 번째가 별의 비밀이요, 세 번째가 18절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바라보라 그 말인데요. 이 잘못 해석한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이거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가 아니고 지옥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갖다 지옥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잠그는, 지옥 문을 잠그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읽으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그랬어요. 즉 사람이 죽어가지고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사실 음부는 이 무덤이에요. 지옥이 아니고. 지옥하고 음부가 다른 거지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하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다 음부에 내려가죠. 땅 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무슨 열쇠인가 하면요,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즉 사람을 살리는 열쇠죠. 사람을 갖다가 가두어가지고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지옥의 열쇠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열쇠는 무슨 열쇠인가 하면은 죽음과 음부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열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열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땅에 묻혔는데요, 그 땅에 그 음부의 문을 열고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열쇠는 도대체 뭐냐? 이 무엇이 도대체 열쇠인가? 이 열쇠는요, 이 파타흐라 해가지고, 물론 문을 연다는 뜻도 있지만 to let the river flow, 강물이 흘러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열며, 이 연다는 게 파타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세에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헐벗은 산을 열면은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파타크 해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파타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to open the windows of heaven, 천국의 문을, 창문을 연다, 그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windows of heaven, 하늘의 문을 파타흐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문을 열어 제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살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하늘의 복이 쏟아진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세는 반드시 우리가 열쇠를 다 쥐고 있는데,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여는 사람은 뭐 어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어라 그런데 내가 뭐 열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은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닫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미래에 사랑을 받게 될 겁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게 될 겁니까? 사랑 손 들어보세요. 한분 미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미움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다. 난 모른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손도 못 들 줄 알았다니까. 왜? 여러분의 영성이 그만큼 나약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왜 사랑에 손 못 드냐 이거예요. 나는 사랑에 손 들었어. 미움보다는 모른다기보다는. 이 전도서 9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 인간에 대한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난 반드시 받고 만다. 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냐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이건 못 믿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래 돼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다. 미래일 모른다. 그래서 난 뭐 내일 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 바를 그 길은 모르지만은 축복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내일 뭐 사업이 망할지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지를 왜 확신을 못하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보고 평가하게 되면요, 여러분 미래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닫혀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드립니다. 실로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줄 아십니까? 너는 내가 내 침을 진에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에 어기에서 이제 발라줄 테니까 너는 그러고 나서 실로암 연못을 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어떻게 갈 거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 소경에게 반드시 믿음의 축복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종말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문제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환란, 엄청난 핍박 같은 것이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스컴들,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종합해 보시면요, 참 이 사회가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착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방에 북 두드리는 거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반드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속히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살고 있고 엄청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믿음의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넋 놓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사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천국 가고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시시한 그리스도인들은 되기 싫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시하게 그냥 대강 적당히 믿고 난 구원받는 그런 성도는 저는 싫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어느 정도 대가를 저는 치기를 바라지, 그냥 막 적당히 뭐 비비고 넘어가가지고 잘 살아, 저 이거 싫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빵모자 쓰고 천국, 그거 없습니다. 빵모자 쓰고 뭐 겨우 뭐 구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동시에 얘기 되는 게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잔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등잔의 빛에서 흘러나온 그 빛이 무슨 빛인지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잔의 빛을 반드시 보고 알아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은 반드시 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라. 그건 모르고 그냥 적당히 믿습니다 해가지고 될 거 아니다. 왜? 이때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타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반드시 알아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열쇠를 너가 가졌다. 너의 인생의 열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다 열리는데 왜 못 넣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여세요. 부활의 문을 여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소생의 능력이 주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